작년 제주도 컨퍼런스에 갔을 때 열방교회 이성방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본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딱 마음속에 딱 꽂혔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서 계속 기억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에 남은 걸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설교했었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평생 걷지 못했던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치유했죠. 치유하고 그 자리에서 설교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남자 수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12제자들이 이 당시에 병자들을 막 치유하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어떤 불평이었냐면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구제 음식들, 구제의 그런 물건들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이 모두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서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형제 여러분, 신뢰가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와 니가노르, 그리고 디몬, 바메나, 니골라 등입니다. 이 7명의 집사가 음식과 구제물품을 나누어지는 일을 맡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제물품을 받지 못해서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12명의 제자는 다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2제자들에게 모든 일들이 몰리게 되어서 12제자들이 본래 해야 될 그 일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홀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서 저는 2가지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2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끌어가는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방향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지금 많은 교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들이 많아졌는데 그 일들을 서로 분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다 12명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명의 집사가 세워지기 전에 음식과 구제 물품을 나눠주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1번 대제사장, 2번 로마 군인, 3번 12제자. 3번,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12제자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1번 재밌게 놀았다, 2번 PC방에 갔다, 3번 기도하며 전도했다. 3번, 네, 3번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2제자의 역할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고, 이 불평이 생긴 것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 발음이 구려서 죄송합니다. 자, 움직임들, 행동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을 시작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주변 지역으로 그리고 점점 복음이 확대되어서 로마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성경에서는 끝났지만 이 복음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12명의 그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2제자에게 임무가 주어졌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12제자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지금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무리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교회의 무리들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12제자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 무리만 유지해가지고 그 무리만 잘 돌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고 현재의 상황만 유지하려 한다면 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커지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겠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꾸 자기의 무리들로 교회 안으로만 에너지가 자꾸 집중하다 보면 교회도 언젠가 문제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쏟아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떡볶이도 먹고 또 뭐 풀스도 하고 재밌게 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교회 안이 아닌 바깥으로 쏟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하고 놀아주면서 함께 노는 것이 아닙니다. 놀아주는 겁니다. 노는 것과 놀아주는 것과 뭐가 틀릴까요? 노는 것과 놀아주는 것과 뭐가 틀릴까요? 노는 거는 그 친구랑 나랑 그냥 똑같은 입장에서 막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놀아주는 거는 그 친구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 친구한테 막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져줘야 돼요. 너 되게 잘한다. 막 칭찬도 해줘야 돼요. 원래는 못하는데. 이렇게 그 친구들과 놀아주면서 또 그들에게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간사님이 몇몇 친구들에게 플스 게임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게임하려 하지 말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양보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부모님이 성인이 된 자녀들과 갓난아기 중에 누구에게 더 신경을 쓸까요?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혼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근데 다 큰 성인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주워 먹고 막 잘 살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아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은 바로 영적인 갓난아기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목사님과 또 전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양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누가 오면은 말 한마디라도 걸고 또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막 철권 게임 막 10판 해갖고 10판 다 이기고 막 10연승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새로 들어온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되게 좋다. 나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놀 때도 그리고 다른 외부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 때도
그 관심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친구에게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나랑 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간사님이 올해 30입니다. 친척들을 만나면 막 결혼 얘기를 막 합니다. 결혼 언제 할 거냐, 막 제가 아직 어립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막 너네 결혼 언제 할 거냐, 막 이렇게 압박 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자, 왜냐하면 결혼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 언제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리더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리더로서 셀을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셀을 오픈하라고 또 전도하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간사님이 처음 만난 자매 얘기를 잠깐 할게요. 처음 만난 자매는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7년 동안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연애하는 게 너무 지겨웠어요. 그래서 간사님이랑 그렇게 자꾸 만나면서 막 처음부터 결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하고 있겠죠? 아마 그 자매랑 계속 만났으면 작년 6월에 결혼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처음부터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와요, 친구들. 부담돼요. 막 이미 초등학교 때 다 해봤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막 그 친구들이 막 그 선물도 받아와보고, 근데 교회 재미없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 막 친구 만나서 PC방도 가고 막 분식집도 가고 막 며칠 동안 놀아줘요. 그러다가 야, 교회 친구들 누구누구 있는데 한번 놀러 안 갈래? 교회 풀스 게임인데 한번 놀러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친구들이 며칠 동안 같이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또 교회 가서 놀고 싶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단 오면 전도사님과 간사님과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은 많을수록 좋죠. 사단에 묶여있는 불쌍한 친구들을 해방시켜 줍시다. 하나님의 편으로 끌어옵시다. 사단은 결국 패배하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데리고 지옥에 가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더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사단에 묶여있는 친구들을 구해옵시다. 하나님의 편으로 여러분들이 구출해 옵시다. 교회로 끌어옵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편을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학이죠. 네. 자, 어떤 친구는 많이 같은 반 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 홀로 떨어진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잘된 일이에요. 왜냐면 흩어져야 돼요. 왜냐면 초대교회가 자꾸 그 주변만 전도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 죽은 얘기 기억나요? 돌 맞아서 죽은 얘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로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서 그냥 교회 그립다 이게 아니라 그 흩어진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전파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안으로 모여 있으면 결국엔 문제가 터지고 골마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 안으로 집중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움직일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 움직이십시오. 제자 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전에 카스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리더의 자질이 없다. 참 우스운 얘기예요. 그 간사님만큼 정말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간사님은 정말 막 별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때 간사님은 맨날 그 집에 갇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줬어. 몇 시까지 안 들어오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막 교회에서 늦게 막 놀고 막 형아들이랑 막 PC방도 가고 막 그러는데 간사님 맨날 집에 혼자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간사님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자신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사님을 만나주신 뒤로 간사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더 크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